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복된 성탄 되십시오. 네, 성탄의 계절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성전에 왔을 때에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평생을 기다리며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요셉과 마리아가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중등부 학생 시절에 요셉 역할을 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셉 역할을 맡았는데, 마리아 역할을 맡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이제 제가 워낙 숫기가 없다 보니까 이게 그 연극에서는 부부 아닙니까? 엄청 부끄러워해서 NG를 많이 냈었던, 제가 NG를 많이 냈었던 그런 일들이 기억나는데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요, 결혼도 안 한 자신의 정혼녀, 약혼한 정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냥 성경 얘기라고 대충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남의 얘기 같이 읽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약혼을 했는데 약혼녀가 결혼식장에도 안 들어가고 뭐 첫날 밤도 지내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워낙 뭐 그런 일들이 뉴스에 뭐 세상 사람들 이야기에 드라마에 영화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충격도 안 받지만, 정말 이 시대에는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죠. 이 일을 이상하게 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혼란스러운 마음이 그 천사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다소간 정리가 되고, 이제 천사의 메시지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네,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거나 어떤 마음의 꺼리낌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 시대 속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면의 신앙 때문에 마태는요,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제 칭합니다. 이제 요셉보다 사실 더 대단한 사람은 마리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10대 중반, 중3 고1 정도 되는 나이. 근데 이 성경을 오늘날의 우리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때 한 10대 중반에 이 시절에 여성들은 다 시집을 갔습니다. 20세가 지나면 노처녀가 되는 거죠. 노처녀가 되는 거예요. 10대 중반 이후에는 다 시집을 가던 때에 10대 중반에 불과했던 소녀. 그리고 이 시대는요, 유대교 자체가 남성 중심의 종교라서 여성에게는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성들은 어떻게 신앙을 가졌느냐? 그 고대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죠. 아버지, 남편, 남자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일도 없고 성경을 직접 낭독하는 것을 들을 일도 없습니다. 네. 그런 어린 소녀로서 하나님이 그녀를 선택해서 전 우주 역사에, 인간의 모든 역사의 한복판에 이 10대 중반의 한 소녀를 가장 그 중간에 앞에 세워버립니다. 당시 고대 중동 문화권의 가부장 사회 속에서 이 일은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 있지만 이런저런 핑계나 걱정 근심거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의 굳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줘요. 선물로 줘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시므온과 한나,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동방의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자였던 동방박사 마쥐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조라스트교의 최고 사제들인 이 마쥐들, 우리 성경에는 동방박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이 그 먼 거리를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실 이가 태어날 것에 대하여 계시받고 그 먼 거리를 도달해서 왕에게 올려드리는, 온 우주의 왕에게 올려드리는 세 가지 선물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고 경배하죠.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낮은 계층이었던 목자들, 목동들, 지금도 여러분 중동 지방에 가면, 여러분 우리 목자 하면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3D 업종의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낮은 계층들입니다. 목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중동에 가보시면요, 제일 사회의 그 하층민들이 목자를 해요. 목동을 합니다. 네. 이 사회에 2000년대에 가장 낮은 계층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예수의 나심을 천사가 선포할 때 그들이 달려와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죠. 가장 높은 이들, 가장 낮은 이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수많은 이들 중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환영, 그 굳센 믿음, 순종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의 가장 귀중한,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오늘이 그 성탄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 3일 후에 수요일 날 있는 성탄절이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소망 중에 맞이하는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와 소망과 도전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26절 말씀을 보시죠. 여섯째 달에, 뭔 여섯째 달이냐? 네, 세례 요한의 어미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죠.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를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탁 뭉쳐서 네 글자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어디 나가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성경을 탁 뭉쳐서 네 글자로만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동신주교회 성도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도 맺은 것이고요. 그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는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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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왜? 함께 하고 싶어서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죠. 성전을 짓죠. 왜? 함께 하고 싶어서요. 죄를 짓고 나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십니까? 함께 하고 싶어서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냥 이 세상 한번 구경하려고?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사람이 되사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므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의 그 이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제물이 되셨다. 그 제물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최고의 문장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문장이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왜? 우리에게 영원히 내주하기 위하여. 어렵게 말하니까 내주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영원히 깊음이나 높음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어떠한 세상의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사랑에서 어떻게? 끊어낼 수 없느니라. 이 임마누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사건인 것이죠.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말을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최고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그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 마리아에게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마리아를 통해 이제까지 자기의 살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의 인생들의 그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말씀을 읽으니까 나도 옆에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남들의 설교를 들으니까 나도 앉아서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안타까움이죠. 이게 안타까움이죠.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인생이 변화합니다.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님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아리까리해요. 이건 안 만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젠가 오늘인가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가 미국에 갔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떴습니다. 그분이 이제 평생 처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거죠. 아리까리할까요? 그 사실이 아리까리할까요? 아리까리하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한 말 써서 아리까리.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방식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꿈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우리 감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적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우리를 만날 수도 있고요. 설교 가운데 하나님 우리 속에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찬양 가운데 그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하여튼 만난 사람은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수많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그것을 내가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를 헷갈릴 수는 없습니다. 만난 사람은 알게 돼요. 왜요?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송두리치게 변합니다.
송두리째 변화하기 시작해요. 송두리째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겉으로는 말하고 있어도 여전히 주님과 실제적인 대면함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신앙생활이 피상적이에요. 겉만 핥는 것 같아요. 이걸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여전히 아직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메마릅니다. 그러니까 소위 메마르단 말은 신앙생활 해도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재미가 없다는. 허상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린고비가 여기에 조기 한 마리, 최 1등급 조기 한 마리 걸어놓고 계속 맛있게 밥을 먹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로 맛있을까요? 바라만 보고 있으면 맛있을까요? 먹어야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맛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예수 없이 못 산다고요. 그러니 메마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습니다. 이 재미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어떻게 돼요? 세상 재미를 이제는 버리게 된다고요. 세상 재미를 버리게 된다고요. 미국 최고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이걸 스위트네스라고 말했어요. 달콤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너무너무 달콤해서 다른 것들은 이제 먹어도 안 달콤하니까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게, 예수를 경험하는 게, 예수를 만나는 게 최고 달콤해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은 이제 나한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네. 이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여전히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계속 예배 제사 드리고 계속 말씀 필사하고 공부하고 읽는데도 그들은 메말라요. 피상적이에요. 죽을 때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아마 다 지옥 갔을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해도 그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불쌍한 인생의 종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체험하고 체득하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인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29절 보십시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생각하매. 요 듣고 생각하다는 말은요, 마음을 깊이 되뇌이고 숙고했다, 그러니까 묵상했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시나? 이게 아니라 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뜻이 무엇일까? 정말 믿음의 호기심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맹종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어찌된 일일까? 이것이 무슨 일일까? 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소망 가운데, 영적인 호기심 가운데 천사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말씀을 곱씹고 마음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31절 이하죠.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어떤 은혜냐? 어떤 메시지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들은 너의 아들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그에게 줄 거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낳은 그 아들의 왕권을 통하여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의 아들을 통하여 시작될 것이고 그 왕권은 우주 끝까지 그리고 영원 끝까지 이르게 되리라.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되어 땅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모든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 일이 어떻게? 네가 낳을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정말 영광스러운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온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예수 외에 다른 분을, 다른 이를 구원자로 주신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700년 전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 이미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700년을 넘어서 나사렛 동네의 한 소녀의 태에서 성취되려는 순간인 겁니다. 이제 마리아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스스로 자기 아들에게 예수라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는 모태의 역할, 그 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10대 중반의 한 시골 소녀에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냥 글로 읽을 때에 남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 멋진 말이구나 그러셨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 일은 이 일만큼 사실 끔찍한 일이 없고 이 일만큼 걱정 근심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4절 말씀 보십시오. 당혹스러운 일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정혼했을 뿐이죠. 약혼했을 뿐이죠. 남자 손도 한번 안 잡아봤던 것이죠. 내가 그런데 어찌 이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인간의 이성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인간의 이성이 대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6개월 전에 이미 잉태되었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항상 예배하고 영성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그는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비슷한 말 같은데 어감이 조금 달라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잉태가 불가능합니다. 마리아는 처녀라서 잉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는 하나님이 약간 징계적 절차를 주십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는 구약의 모든 메시아의 본문들을 다 읽었을 거예요. 그는 이해했어야 됩니다. 오리라 한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시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메시아의 올 길을 예비하는데 나에게 주실 이 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과 자기의 지성 사이에 대치가 되니까 의문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려진 징계의 조처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너는 지금부터 한동안 입을 다물게 되어져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어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너는 눈으로만 보아라 라고 징계와 은혜가 함께 주어지죠. 하지만 마리아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평범한 어린 시골 소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다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감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줘.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35절입니다. 첫 번째 설명이 이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덮으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디 다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소위 메타포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은유가 말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천지창조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보는 듯해요. 태초에 창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고 온 땅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창조가 일어나죠. 그 창조에 참여하셨던 영인 성령께서 처녀 마리아의 태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덮어 잉태케 하시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젠 피조물의 태 안에 신적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때 대저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이 천사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마리아가 이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이겠죠.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반응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3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함께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반응이 너무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결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아요. 헌신된 사람들은요, 도전을 할 때, 하나님 나라 일들을 위해서 도전을 할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의문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도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럼 너를 나를 따르라 할 때 주님,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요, 주님 밭 좀 더 갈고요,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 필요 없는 일. 말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의 사람 같으면 질문하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결혼도 아닌데 임신을 하게 되면 제 부모가 저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릴까요? 더 나아가서 이 동네에 소위 신앙 좋다는 유대인들이 모세의 법에 따라서 돌 들고 저를 쳐서 죽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보호해 주시면 하고요. 이런저런 가능성을 확답받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당신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을 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요셉과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임신을 하면 저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 파혼을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여자는요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여자가 먹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은요 한 가지예요. 창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창녀가 많은 거예요. 과부들은 대부분 다 창녀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과부가 된 여인들을 교회에서 너희가 먹여 살려야 된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과 과부가 더 불쌍해서가 아니라 과부는 놔두면 창녀가 되어야만 먹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의 인생이 이제 10대 중반의 여자애가 말입니다. 평생을 창녀로 살아야 먹고 살아남을 수도 있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내가 인도해 주실 거다, 이런 약속 한마디도 없이 네가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겠느냐, 너에게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이 10대 중반의 여자애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제가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고 또 하고 했던 게, 본격적으로는 받았던 거 뭐 고등부 때부터 많이 받았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또 다른 우리 후배들에게 제자 훈련을 전수하는 것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시작했습니다. 대학부부 때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 2025년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제자도의 길에 우리 함께 이 길 걸어가자라고 손 내밀었을 때 이 마리아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뭔가 그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뭐 돈이 많아서 그 밭을 매야 돼서, 엄마 아빠 이 장례식 해야 돼서, 이런 여러 가지 그 핑계들을 대고 예수님을 바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핑계가 많아요. 이런저런 내용이 많습니다. 집사님 이제 교회 좀 이제 방학 그만 끝내시고 잘 나오셔야죠 라고 말하면, 뭐 집안에 좀 복잡한 일 이런 거 좀 잘 해결되면 교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중반에 시골에 있었던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실 때 이 말씀 외에, 이 반응 외에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그 핑계들과 주변의 일들이 주님 앞에 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결기 어린 단순한 믿음의 반응을 하는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단순한 자세와 태도. 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단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 다른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우리의 사적인 무언가를 첨가하거나 이 사실에서 무언가를 빼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의 순종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에 이어서 순종하는 제2의 아담이 되셨습니다. 마리아는요, 말씀에 대한 이 단순한 순종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네가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와가 믿지 않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여튼 나는 이 과일을 먹고 싶어.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와도 아담도 실패한 거예요. 무엇에? 말씀의 단순한 순종에 실패한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여러분. 원죄는 대단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한 태도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원죄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마리아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제2의 하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믿어서 말씀에 불순종했고, 마리아는 주어진 말씀에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하와를 넘어지게 했던 그 사악한 유혹의 힘이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마리아를 꿰어낼 수가 없는 거죠. 실패하게 만들 수 없는 거죠. 무너지게 만들 수 없었던 겁니다. 단순한 순종이 유혹을 이깁니다. 따라합시다. 단순한 순종이 사탄을 이깁니다. 단순한 순종이 비진리를 이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단순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설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명확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없어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필생의 인생, 남은 인생 전부에게 정말 마지막 하나 남은 말씀으로 암송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즉시 그 일이 즉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우리로부터, 마리아에게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우리가 그렇게 단순히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의 단순한 순종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이 그 2000년 전뿐만 아니라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살린 겁니다. 10대 중반의 이 단순한 여종의 순종이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순종은요, 2000년 전을 넘어서서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 되는 것들에 대한 순종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때론 이것이 버겁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파혼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돌팔매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도 말씀에 단순한 순종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함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신앙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좀 순종 많이 하시고 저는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마지막 성탄절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 자리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누구 장로님 뒤에, 누구 권사님 뒤에, 신앙 좋은 내 아내 뒤에, 신앙 좋은 내 남편 뒤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단순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내었노라를 증명해야 해요. 그걸 옆에서 맞습니다 아버지요, 이 성도 아무개는 실제로 나의 이름을 그렇게 단순하게 믿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프리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저는 이 땅에서 직분도 모였고 이런 일도 하였고 저런 일도 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버지 저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 앞에 갔던 누구 장로님 붙들고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셔야 해요. 그 천국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이 메시지가 항상 흘러나오게 됐어요. 주의 종이오니 나의 인생 주의 종된 인생이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 맞지요?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맞다, 그러하다, 너는 나의 이름을 그렇게 단순히 믿고 순종한 나의 종이었다.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 그렇게 신앙 좋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막 이렇게 신앙 좋은 척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의 남종과 여종들이 끊임없이 단순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성경 말씀에 보여지고 있었죠. 네,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처녀 마리아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하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장면이에요. 내어주시는 장면이에요. 나사렛 시골 골짜기에 살아가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10대 중반의 마리아라고 하는 소녀에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줘도 바꾸지 않을 자기 자신, 하나님 당신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에게 맡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를 마리아에게 주시고자 할 때 마리아는요 자신의 전부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주실 때 나의 전부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신실한 처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성탄절은 선물입니다. 근데 요즘은 선물을 안 해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선물 가져오신 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 가져오신 분, 이게 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서구교회에서 우리에게 전수해준 너무 좋은 문화였는데,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학생회 때는 뭐 옛날 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 동기가 한 30 몇 명 됐었습니다. 동기가 30 몇 명 되니까 이게 성탄절 그 일주일 전부터 막 만들어야 돼요. 카드를. 그죠? 막 그림도 못 그리는데 막 울며 불며 만들어야 돼요. 왜? 다른 애도 나한테 카드를 주는데 내가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못 만들면 저기 바깥에 가가지고 돈 모아놓은 걸로 또 카드를 막 30장씩 사가지고 밤새, 그때 무슨 프린터가 있습니까? 손으로 써야 되죠.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우리 누구에게 막 해가지고 거기에 돈이 많이 없으면 뭐라도 붙여야 돼요? 초콜릿이라도 하나 붙여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주는 거죠. 옆 사람에게, 애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아주 봉지를 갖고 와야 돼. 나도 많이 받거든요. 이런 주고받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는데, 선물 준비하고 계신 분?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이 성탄절 당일은 아니니까, 그쵸? 뜨끔하셨죠? 3일이 남았습니다. 3일이 남았습니다. 25일 성탄절에 10시 45분까지 10시 45분이니까 한 11시쯤에 찬양 끝날 때쯤에 가면 앉아있으면 되겠지? 네, 이러고 그냥 오시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막 여기 다 모인 사람 다 해주려면 막 100개 이상 해야 되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게 이분에게 좀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몇 개라도 네, 카드도 한번 써보시고, 수십 년 전에 해봤던 거 초콜릿이라도 하나 붙여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무슨 선물이 있어야 메리 크리스마스죠. 여기 우리 지훈정 자매하고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여기 밑에 선물이 있죠? 네, 성탄절은 선물입니다. 선물이 오가야지 기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주님에게 우리가 드릴 선물도 가져오지만 그 선물이 받음이 너무 기뻐서 서로가 주며 기쁨을 나누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 되십시오, 복된 성탄 되십시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 아닙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십시오. 요 나눈 사람에게는 꼭 선물 주셔야 합니다. 선물 잘 준비해서. 성탄절은요, 하나님과 인생의 진심과 믿음이 진리 가운데 만난 날이에요. 하나님의 진심, 어떤 진심? 이 백성들을 향한, 피조물들을 향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사랑하고 구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 깐난쟁이를 보는 어미의 마음 같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로 비유하면. 이 믿음이요, 이 사랑하는 진심이 진리 안에서, 성경에 계시된 진리 안에서 만난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도 서로 믿음과 진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축복하고 선물을 나누는 복된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들 좀 좋은 자리 보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청탁하고 뭐 이렇게 해서 높은 자리 올라가고 뭐 수십억의 돈 받고 뭐 이러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과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하고 선물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는 저런 것이구나, 부러워해야 되겠죠? 부러워해서 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꼬셔서 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부러워서 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부러워서 오는 나라. 이 기쁜 성탄의 계절에 마리아처럼 이렇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우리를 올려드리는 기쁘고 복된 성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